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우리가 낯설은 용어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셈파,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헤롯당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당이 뭐냐 하면요, 헤롯이 남쪽 유다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헤롯 왕가가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에돔, 이둠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성전 공사. 무려 46년 동안을 해주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유대 여자 미리암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유대 여자와 결혼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것이다 해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헤롯 땅입니다. 헤롯. 유대인들 중에 또 헤롯 땅도 있습니다. 열심당은 좀 시위됩니다. 마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에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그리고 에센파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조금 세속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으면서 권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조금 신령하고 구별되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교사,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잡아서 저주할 때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보름 전에는 앞에 있는 본문으로 예수께서 속으로는 탐욕을 품고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아닌 척하는 바리새인의 이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위선적 태도를 심하게 책망한 것을 보고 있던 한 율법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하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우리도 사잡아서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했습니다.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책망하셨는데 세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워주고 너희는 이 짐에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율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식일만 해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로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한다고 숨도 안 쉽니까? 물도 안 마십니까? 병원에 안 갑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걸으면 일을 했다고 비판받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양이 웅덩이에 빠져도 그냥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안식일에도 양이 웅덩이 빠지면 건져주지 않느냐. 안식일에 내가 사람 고친 것으로 너희가 비판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줍니다. 두 번째 책망은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존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 후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죽이는 거나 무덤 만드는 거나 같죠. 죽여야 무덤 만드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들이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똑같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2절에도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유대인들은 선지자도 죽이고 사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이 흘린 핏값을 너희가 당하리라 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약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다 선지자들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망이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워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52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 가져간다는 것은 빼앗고 가로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를 들어가지 않느냐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지식의 열쇠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사들은 천국 열쇠를 빼앗고 복음의 진리를 빼앗고 그리고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참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막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천국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닫는다. 이것보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천국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았으니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이 천국 열쇠 구원의 진리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복음 들어야 회개하고 구원 받는데 마귀가 복음 듣지 못하게 빼앗아갑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과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자,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 일을 합니까? 마귀 일을 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사람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 오면 이 사람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지옥 열쇠로 바꿔버렸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왜 천국 문을 닫았을까요?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닫은 겁니다.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인간의 본성적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 복음처럼 인간의 본연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을 정직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이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 연구하는 정신의학이 인간의 실상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연구하는 철학이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의 본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인간의 본성적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시고 인간에게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을 고친다고 포장을 해봤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사도 병 고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암도 떨어집니다. 자연인으로 살면 6개월만 산에 올라가면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기 마시면 암도 떨어집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불치병으로 천국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구리 복음으로 전락시켜서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한 참상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 재정 운영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경영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이 멸망할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신령한 생명 얻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목회를 못하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전도해야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디모데 너는 교회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올수록 사람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받기 싫어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오늘 설교 예화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스운 얘기를 간혹 하니까 설교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것만 서먹더라. 교인들이 그거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예화하면 안 되겠구나. 설교를 더 잘 들어내려고 예화를 들었는데 설교는 잊어보고 예화만 기억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복음과 관계없는 진리와 관계없는 얘기가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 들으시고 다른 교회 설교 들을 기회가 없는데 저는 대형교회나 중소교회나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돌아가면서 쭉 듣습니다. 무슨 설교 하시는지 다 듣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교회가 몇몇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의 유수한 대형교회 설교 들어봤는데 너무 싱거워서 이게 뭐냐 하는 그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사실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름만 되면 엄청난 교회인데 예수의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 복음의 방해꾼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펴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생호급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반복되는 사람 두 사람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분 나옵니다. 자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다가 나중에는 디모데까지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조로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방해하든지 아니든지 너는 전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에도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자,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사도를 죽이고 하나님은 보내시고 그들은 죽이고 하나님은 보내시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암만 죽여도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입을 봉해도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계속하여 죽이고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3절에 예수님이 말씀 다 하시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세 번이나 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거세게 달려들면서 왜 우리를 저주합니까? 따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책 잡고자 하여 그 입을 노리고 있더라. 실수만 한마디 해봐라. 내가 실수만 해봐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명이에요. 이제야 그 좋으신 예수님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주하는지 알겠지요.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회개를 안 해. 복음 전하는 사람만 박해받는 게 아니고 복음도 박해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박해받으셨나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천국 복음 전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만 베푸셨으면 절대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누가 죽입니까? 선지자들이 왜 박해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은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지옥 갈 죄인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박해를 받고 복음 전하는 자도 박해받습니다. 원수 마귀는 끝까지 천국 복음 전하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 여름에 여성도가 우리 교회 몇 달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종파로 치면은 열심당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분이 아니고 현장에서 행동해야 되는 분, 현장에서. 뭐든지 잘못된 정부 시책이 잘못되면 직접 말해야 되고 시위해야 되고 이런 아주 열성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2년 전 7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보고 면담하면서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설교 하시네요. 나는 성경에 있는 설교 하는데 안 하는 설교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뭘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주 제가 예화를 듭니다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란 미국분 계시는데 1703년에 출생하셨는데 20대에 예일대학교 학장을 하는 천재십니다. 천재 철학자고 신학자입니다. 노햄프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구원 못 받은 교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자주 천국 지역 설교, 복음의 진리 설교를 하시다가 교인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막 불편해서 못 앉아서니까 막 지옥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 교회사에 가장 탁월한 설교가 100개 편집한 책이 있어요. 넘버1이 그분 설교예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래에 있는 죄인들. 설교 제목부터 겁나잖아요. 신명기 33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읽기만 해도 막 찔려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한 번 하면 되는데 자주 하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린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저가 나가든지 목사님이 나가든지. 목사님 50 초반에 교회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진짜배기로 전하면 목사가 나가든지 교인들이 나가든지 교인들이 회개하든지 이 결정이 나야 돼요. 여러분. 결정이 나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인간의 참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어떤 책을 읽어보세요. 인간의 참상을 드러내는 거 못 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라고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면 대적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냥 있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이 죄의 참상을 보여줘요. 이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나를 우리가 원래 달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복음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빼앗아가고 가로채가고 닫아버리고 막아버리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교회는요, 교인 하나 오면 그 교인 세속적인 교회 만들어버립니다. 목사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 목사를 대적합니다. 그 영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동호회를 만들어버립니다. 동호회. 클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같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